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별의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해하고 깨닫기가 결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어디서 언제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다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인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 후반부에 장소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 위치한 밤모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밤모섬은 로마 제국이 유배지로 사용했던 섬이었습니다. 돌이 많은 섬이었고 그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 고된 채석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AD 95년쯤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에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외롭고 힘든 유배 생활을 했던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유배 생활에서의 어느 한 주일 멋진 예배당도 없었고 함께 예배드릴 일도 없었고 아름다운 찬양도 없던 그 주일에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는 한없이 조용하지만 이 마음의 진심을 다한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성령의 계시가 임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힘 있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찬란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계시의 사건이 노쇠한 한 늙은이의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며 주관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여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할 때 일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현상이나 느낌, 경험 따위를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주제는 보통 그런 일을 경험한 경험자의 체험자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계시의 주제는 7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2절 이후로는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하시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려 했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도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과도 같았고 또 위엄 있는 왕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초월적인 모습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계 있는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두려움에 사지가 마비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어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강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임과 동시에 공생의 시절 요한과 함께 하시며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시던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 알려주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을 말씀하시며 친히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전에 죽었었지만 살아있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영생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바로 그 아들에게 주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랑과 세상 그리고 끝내 사망까지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며 그 음성과 그 사도 요한이 본 일들 영적 계시들을 기록하라 하신 것인데요. 주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시던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에 관하여 즉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에 관하여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명령을 따라 그 모든 일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의 나이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외롭게 외딴 섬에 갇힌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관하여 기록하고 편지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구해주는 신비한 역사와 같이 충분히 반모섬에서도 나를 꺼내주실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이 한평생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한 일을 수고하고 애썼다고 내가 다 안다, 참 고생 많았다 위로해 주시지도 않으시는지 하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믿음과 영성이 저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같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기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비결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흐려지고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사명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노년의 때까지도 예수님과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모든 여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경험했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시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신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며 이겨낼 힘이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면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없어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만 같다면 이 시간 다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시는 분들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히 쓰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악해져만 가고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녹록치 않는 어려워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확신함으로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